2022년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거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속에서 찾은 제 목회 롤모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건 단순히 순에 빠졌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손해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중에 양선, 굿니스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착함입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라면 성령과 믿음의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진짜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이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안디옥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저기까지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흔하게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용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둘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셋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이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25절,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안디옥과 다소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일 때입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다들 반신반의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변화의 핵심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무디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원래 구두를 수선하는 무명의 수선공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제자 중 하나가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다가 거기에서 이상한 표시 하나를 보게 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TP라고 하는 영어 약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었대요. 선생님, 여기서 T는 뭐고 P는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T는 tried, 내가 시도해 봤다는 것이고, P는 proved, 입증되었다는 것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무디는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은혜와 감동이 되면 tried, 시도해 본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살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proved,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성경 곳곳에 TP라는 약자를 새기면서 무디의 믿음이 점점점 커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디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친구 중에 미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입국했을 때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황 목사,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 믿음 좋은 사람과 미국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데? 한국에서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인정해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말이 미국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좀 다르대요. 누가 미국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냐? 연락하는 사람이래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주중에 연락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래요.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그대로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목사님.
또 이런 전화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내가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연락해서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성도들이 있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연락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2년 영국에서 만든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은 출항한 지 나흘 만에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탑승객 2224명 중에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통계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게 된 통계가 생존자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고 구명보트에 내가 올라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배 안에 건강한 남자들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살아남아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제 느낌에는 건강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으로 밀치고 나가서 구명보트를 타면 살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발표된 생존자 비율은 정반대였어요. 생존자 중에 여성의 비율이 74%, 10명 중에 7명이 살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51%, 반 정도 살았어요. 그에 반해 건강한 남성의 비율 몇 프로라고요? 20%. 10명 중에 8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해하기 힘든 통계 결과예요. 나중에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데에는 그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영향력이 있었더라고요. 배가 가라앉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입니다. 건강한 남자들이 구멍보트에 올라타고 내가 살겠다고 싸우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나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존 스미스 성장이 확성기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Be British라고 말입니다. 브리티시라는 말은 영국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Be British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영국 사람다워지십시오. 영국 신사다워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국 신사들이 입에 늘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Lady first입니다. 여자 먼저, 아이 먼저. 그게 영국 신사의 자세다라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는 영국 신사이니 여자 먼저 아이 먼저 하던 그들이 지금은 내가 먼저 살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 Be British라고 선장이 외칠 때 남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 영국 사람이지, 나 영국 신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영국 신사다워지자 여자 먼저 아이 먼저 그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다가 10명 중에 8명이 되는 남자들은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Be British. 선장의 이 한마디 말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영국 남자들의 심령을 건드렸다면 오늘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집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이 여러분의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는데 어디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첫째, 말씀이 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머물러 있다는 건 들리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 귀로 들어온 말씀이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그 말씀은 사라져요. 두 번째, 말씀이 머리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어. 아, 그랬구나. 오케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머리로만 깨우친 말씀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어디에 머무는 사람이 있느냐? 마음에 그 말씀이 침투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나를 흥분시킵니다. 나를 감동시킵니다. 때로는 나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배하다 보면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아멘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동감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예배할 때 아멘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많이 머무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술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말씀이 입술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시간과 삶을 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비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다와지라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받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